잘 쉬셨나요? 세 번째 강의 여러분과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하나님 나라 자녀교육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두 강의를 들으셨으니 저희 강의에 조금 익숙해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선 두 강의보다 이 세 번째 강의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소화하고 따라오기를 기대합니다. 기독교 학교 선생님들도 이 세 번째의 관점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소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도 같이 귀 기울여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 1월 북유럽 기독교학교 탐방을 하면서 우려스러운 점을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덴마크, 핀란드 이 자유학계에서 공통으로 존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존중이라는 의미가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은 소중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된다. 이러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북유럽에서의 이 존중은 신앙과 성 정체성에서의 무한 자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기독교 자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나는 성 전환을 할 거예요 라고 말하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없다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한 개인의 존중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가치관들이 한국 사회에도 이미 다가와 있고 몇 년 내에 물밀듯이 밀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몇 년 이내에 북유럽 사회처럼 세속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북유럽과 달리 한국은 기독교 유산, 또 기독교적 가치관, 기독교 문화의 축적이 덜 돼 있습니다. 북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세속화 속에서 누군가를 전도해서 가르친다라는 개념보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지켜낼 건가에 깊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주일학교 아니면 기독교 부모들도 이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또 교회에서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두 거대한 이야기의 충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과 대립되는 이야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먼저 하나님과 대립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가지 S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 자신. 개인주의입니다. 셀프. 요즘에 젊은이들의 가장 주된 가치관은 나 자신의 행복한 삶입니다. 결혼에 있어서도 사회적 성공과 나의 개인의 행복이 가장 높은 가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 중심.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나의 행복에 주목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 집중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네덜란드 개혁교단의 가정에 가보면 자녀가 4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출산율이 2명도 되지 않는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결혼을 따져본다면 네덜란드의 개혁교단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가치관에 따라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합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입니다. 우리는 산업화된
상업화되어 있는 스포츠를 보고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불편한 진실이 있었지요. 겉에서는 화려한 그런 경기들이 있었고 이기고 지는 것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기장을 건설하는데 수많은 노동자가 죽고 다쳤다. 또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했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업화된 스포츠를 즐김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세 번째는 과학주의입니다. 과학은 온 우주의 수많은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아주 작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가 과학으로 아는 지식은 그 과학의 대상이 되는 영역에서도 일부분만을 발견해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과학이 모든 세상의 것을 설명할 수 있고 모든 세상의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학주의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 과학적으로 옳아? 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네 번째로 성입니다. 성은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영국 신학자 톰 라이트는 프로이트가 인간을 성적 욕망 덩어리로 규정했다. 그 성적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 상품화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성착취, 성노예,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에 신발이 몇 켤레나 되시나요? 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고무신을 신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한 켤레. 그런데 지금 저의 집에도 제 신발이 철에 따라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할 때에 우리 삶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고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 가치도 높아진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나의 신분, 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사회입니다. 여섯 번째는 스크린입니다. 미디어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미디어에 파묻혀 있습니다. 너무 일찍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이 미디어에 접근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현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미디어를 가까이 하는 것, 이것도 기독교 교육입니다. 한 아이의 건강한 인격체가 형성되고 건강한 가치관이 형성됨에 있어서 미디어는 너무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 이런 하나님과 대립되는 이야기, 이 가치관, 이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문화는 토양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토양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토양의 밑바닥에는 가치관이라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어떤 영양소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식물의 성장이 달라지고 식물의 성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 아래에 하나님의 이야기와 대립되는 이야기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로 우리 아이들을 안내해야 할까요? 아마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창조, 타락, 구속, 회복,
그리고 새로운 창조, 이 거대한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문화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 기간에 여행을 하면 누룩이 없는 생 밀가루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대속죄일에는 모두가 금식합니다. 심지어는 집안에 있는 가축까지 다 굶긴다고 합니다. 우리 이방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그 문화는 독특한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을까? 왜 그런 삶의 양식을 고수할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6월절, 초막절에 관한 기록입니다. 6월절과 초막절을 가정에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지킵니다. 그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부모들은,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우리의 조상은 애굽 땅에 내려갔고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살았으며 혹독한 노예 생활을 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선택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다. 그때 이스라엘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첫 것들은 다 살려주고 이집트의 모든 가축의 첫 것과 가정의 맏아들을 죽이셨다. 우리는 홍해를 경험했고 우리는 40년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먹이심을 경험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성막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 이 거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야훼의 백성이야. 너는 야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 라는 이 이야기로 초대되었습니다. 경험적 교육, 공동체적 교육, 문화적 교육, 삶의 교육, 이야기의 교육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멋진 계획이 있으셨어. 그런데 이 계획이 깨졌어. 누구 때문일까? 사람 때문이었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어그러졌어.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둘 수도 있었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존재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온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복하며 살아가는 회복자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건데 그때 이 세상은 새로워질 거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는 회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들 가슴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들어와 계십니까? 선생님들이 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내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이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고 계십니까? 부모가 해야 할 역할, 선생님이 해야 할 역할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아이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 이렇게 해서 성공하고 이것 하면 먹고 살고 이 직업을 가져야 돈을 잘 벌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거, 네 꿈을 꾸는 거고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와 구원과 새로운 창조의 이 이야기 속으로 아이들을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이원론은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는 관점입니다. 교회 생활 외에는 일반 사회의 영역을 멀리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는 창조부터 시작하고 새로운 창조로 마무리 짓습니다.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원이 인간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된 피조 세계 전체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기독교 대안교육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해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한국 교회에서 훌륭한 교회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와서 가르칠 때 성경 공부, 예배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익숙하면서 본인의 교과를 가르칠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난감해합니다. 교과서를 가르치는 건 일반 교육처럼 접근하고 예배와 성경 공부할 때는 교회적 신앙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원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육은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 이 역사, 정치, 문화,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야. 하나님께서 창조한 질서대로 움직여야 돼. 이 영역도 어그러져 있어. 내가 관심이 있다면 그 영역에 들어가서 올바로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하며 살 필요가 있는 거야. 우리가 배워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님들에게도 보입니다. 교회에서의 신앙훈련은 참 잘 시키죠. 그런데 교회 바깥의 다른 영역들에서는 일반적인 교육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웨슬리 웬트워스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한국의 젊은 나이에 엔지니어로 오셔서 오랫동안 한국의 문서 선교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고령이 되시고 몸이 건강치 않으셔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미국에 가시기 전 한 2, 3일 정도 남았을 때 저와 온라인으로 화상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국에 그러면 부모들이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한국의 부모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진짜 크리스천이 되어야 된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격과 삶의 영역까지도 크리스천이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저 교회만 사역에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세상과 연결되어야 한다. 다양한 사회와 연결되어서 살아가야 한다. 우리의 관심 영역을 사회의 문제, 사회적 영역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원론을 극복한 시각입니다.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교회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아니면 내가 일상에서 어떻게 접근하라는 말인가? 혜성교회의 사례와 이야기학교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혜성교회는 내부적으로 1월이 되면 교사, 부모, 가족 대회를 합니다. 선생님들과 목회자,
그리고 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좋은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함께 서약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같이 협력해서 신앙교육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전체 모임이 끝나면 부서별로 흩어져서 부서의 사역자로부터 올 한 해의 사역을 설명 듣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과도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교회와 가정이 함께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역사회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5월이 되면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이라는 지역사회 축제를 진행합니다. 지난해 최소 5,000명에서 7,000명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독특한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정치적이어야 된다. 비상업적이어야 된다. 비종교적이어야 된다. 아마도 2가지는 이해가 되시겠지만 비종교적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 축제에는 해성교회가 단독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전도 혹은 종교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를 하나님 나라 가치로 순수하게 섬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지역을 섬기는 축제에 많은 가족들이 와서 즐기다가 이것을 해성교회가 하는 거래 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것이 이 사회에 끼치는 우리의 영향력입니다. 이야기학교도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이야기학교는 입학 졸업식을 한날에 합니다. 저녁에 하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오시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재학생과 재학생 부모들이 함께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 가족을 모든 기존의 재학생 가족이 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졸업하는 친구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어른이 아이들의 사회에 나아가는 삶을 축복한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학생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기도하며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 안에 기도를 담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설명합니다. 내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게 아빠 엄마의 소망이란다. 하나하나의 순서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 가치를 담아 컬처, 드러난 문화로 만들 수 있을까? 외부적으로는 이야기학교는 지역사회의 NGO 또 NPO와 협력을 합니다. 성북문화재단이라는 NPO가 있습니다. 성북구청에서 설립한 기관입니다. 1년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한 권의 책을 선정하는 한책 추진단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이야기학교 학생이 참가합니다. 운영위원회에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대표로 참가하고요. 또 청소년 모임에 또 우리 아이들이 참가합니다. 어린이 한책 추진단도 있고 이 공간에는 초등아이들이 참여합니다. 지역사회에 정말 좋은 책 한 권을 선정하고 그 책을 지역의 주민들이 알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좋은 영향을 받도록 하는 사업. 이것이 이 공간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단지 기독교의 기관들만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기관이 아니더라도 이 사회를 밝게 하고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이원론을 극복하는 활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와 대립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 가치관, 그 문화가 형성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문화를 만들어 내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길러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이야기는 긴장 관계입니다.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회의 가치관대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는 있는 많은 사람들과 아니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길러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만났을 때에 서로는 아마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회에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꼭 그렇게 해야만 해? 그게 맞아? 이 사회는 이런 식인데 왜 그걸 거부하고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려고 해?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인가 가나안의 신인인가.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는 일은 이 두 이야기의 충돌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저는 우리 부모들의 인생관, 교육관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하나님 나라 교육 방식은 이 세상과 다르다. 가르침이 아니라 경험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삶으로 공동체가 문화로 교육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번째 강의에서는 두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충돌하고 긴장 가운데 우리 아이를 길러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치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길러야 한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개의 강의를 들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이해되셨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섬기는 우리 부모님들이 또 섬기시는 그런 교회, 가정에 하나님 나라 교육이 꽃 피우고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